할렐루야. 우리가 소위 그 말 안 좋아하지만은 신앙생활이라는 거,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여러분 직장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결혼생활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신앙생활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 우리 영원한 생명이 달렸으니까. 다른 건 연습할 수 있어요. 우리 생명은 연습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끝이니까. 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우리가 항상 단 하루도 예외 없이 세 가지 걸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세 가지를 항상 긴장하면서 잊지 않고, 우리가 잠잘 때는 내가 임의로 꿈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깨어있을 동안에는 이 세 가지를 항상 연결시켜야 돼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그분은 새로운 분이고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힘들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실증나지 않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탁 생각이 나야 돼. 예수가 생각이 나요. 무조건. 아멘. 두 번째, 나를 항상 주목하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거 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자조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사는 존재다.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 분초도 살 수 없는 존재다. 나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나는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역할 수 있는 존재고, 연약한 악의 근원인 것이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 나를 묵상할 수 있어요. 나를 끊임없이. 누군가 칭찬을 하면 내가 이런 칭찬 들어도 되는가? 주여, 얼른 하나님께 영광 도스. 누가 비난하거든 분노하지 말고 나를 생각하는 거야. 나는 마땅하다. 비난받아 마땅한 어리석은 만삭되지 못한 형편없는 놈이다. 나를 생각하라. 나. 세 번째, 악한 마귀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마귀를 묵상하라는 게 아니라 마귀를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기가 막힌 팁을 하나 주셨어요. 영적으로. 사단의 존재를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하라. 사단의 존재를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에 있다는 거, 이거 잊으면 기고만장해지고 마음껏 탕진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월남처럼 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6.25가 왜 일어났느냐. 8.15 해방하고 자와 우와 싸우고 이승만 정권이 불안하고 있을 때 북녘 땅에 김일성이가 소련의 손을 잡고 공산주의 사상에 붉은 깃발을 내세우고 하나하나 먹어들어가 가지고 전쟁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었는데 남한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이념 싸움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6월 25일 날 새벽에 탱크를 앞세워서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남한을 침범해가지고 순식간에 서울 집어삼켜버리고 낙동강 끝까지 밀려나버린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는 거예요.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어요? 10만 병사를 양성해야 됩니다. 이 충정의 소리를 듣지 않고 썩어 빠진 당파 싸움 하느라고 저 가까운 일본에서 칼을 갈고 있는 걸 모르고 외놈들이라고 무시하고 무식한 것들이라고 무시하고 우리나라 문화 받아서 발전한 것들이라고 깔보고 있을 때 그들은 조총 만들고 있었고 칼을 갈고 있었고 훈련하고 있었는데 가서도 그걸 보고도 눈 감아가지고 모르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니까 먹혀버린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니까 먹혀버려. 역사는 반복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기도했던 사람들, 우리보다 더 겸손했던 사람들,
우리보다 더 말씀을 안다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퍽퍽퍽 쓰러져가지고 하나님 부정하고 떠난 일들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 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으며 어떤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 세 번째,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말라. 신기하게도 오늘날 강단에서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하면 이상하게 생각해. 그냥 좋은 이야기 하면 공격을 안 받아요. 십자가를 계속 내가 전해볼까요? 그러면 그게 이상하지 않아? 그래. 교회에서 십자가 전하는 게 왜 이상해? 교회에서 재림 이야기 계속하면 종말론자 아니냐 이렇게 하게.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종말적이지.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기다리고 사는 존재이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천국 지옥 이야기하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해? 예수님이 맨날 그 소리 하셨는데 예수님 이 땅에서 무슨 이야기 했어요? 귀신 이야기 했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이야기 했어요? 천국 지옥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악한 마귀 쫓아내주셨잖아요.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빼버리면은 뭐 하라고? 원색적인 복음 그 말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사실은 생명 있는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 올려주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갖다주고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고 온갖 가정을 다 겪었는데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걸 모르는데 천국이 죽어서 가는 줄 모른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셀 수도 없이 많다고 말이죠. 학창시절에 부흥회를 갔는데 계속 예배 시간에 딸꾹질하는 이가 하나 있었어. 학생 부흥회를 갔는데 아픈 사람 나와봐라 내가 그랬어. 마지막에. 그때 뭐 이런저런 뭐 비염 걸린 놈, 뭐 중농증 걸린 놈, 뭐 온갖 놈이 다 나오대. 딸꾹질하는 놈이 나왔어. 너는 왜 나왔냐? 그랬더니 딸꾹질에서 나왔대. 그래서 장난치는 줄 알고 딸꾹질하는 게 무슨 병이라고 나와. 걔가 중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딸꾹질했어요. 수업 시간에도 계속 딸꾹질하는. 학교에서 왕따. 교회에도 왕따. 왜? 예배 때 계속 딸꾹질하니까. 너 교회 나온 게 가상하다 그랬어. 그런 상황을 가지고. 이게 누가 하는 일이야? 이게 정상적인 일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도 그냥 놔둬야 돼요? 그냥 위로하고 놔둬야 돼? 그냥 보내야 돼? 아니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살아났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병에서 노임 받든지, 예수님 만난 사람은 죄를 버리든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됐어요. 변화됐어.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안 변한다. 예수님 안 만난 거예요. 두말할 것 없어요. 두말할 것 없어. 목사도 선교사도 예수님 안 만나면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해. 겉만 변한 거지. 무늬만. 속은 하나도 안 변했어.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내 속사람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술, 담배 끊는 정도가 아니에요. 술, 담배 끊는 정도. 애초에 못 먹는 사람은 천지예요, 세상에. 술에 약해서. 애초에 안 먹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병원에 가서도 술, 담배 끊어. 당신 술, 담배 먹으면 죽습니다. 그거 팍 주면 그날로 끊어버린다고. 살기 위해서. 그럼 그 사람이 변한 거예요? 변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변한다는 건 뭔가?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완전히 깨트려가지고. 고집 센 사람이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고집을 부려. 예? 교회 안에서 고집을 부린다니까. 세상에서 고집 부리던 사람이 무대를 바꾼 거예요. 교회에 와서 고집 부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세상에서 고집 부린 사람은 교회에 와서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있어, 세상에서. 강하고 악독한 사람이 있어. 막 잔인한 사람. 막 닭 모가지 비틀어가지고 죽여버리고 막 이런 사람들. 막 타고나게 잔인한 사람. 그럼 교회에 와서 잔인해. 교회에서 막 인정사정 없이. 그게 아니라. 그것이 다 봄 햇살에 눈 녹듯이 녹아가지고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거듭난 거예요. 굉장히 엄한 아버지가 있어요. 밥 먹다가 이렇게 밥 흘렸다. 그 자리에서 깃방망이 때려버려요. 요새는 그러지도 못하지만 무서워서, 애들 무서워서.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일날 빠지면 그러면 죽는 날이에요, 그날. 교회에 와서 엄격해져 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엄격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엄격해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주여 주여를 부르지요, 입으로 계속. 그러니까 믿음 있는 줄 아는데 아니라. 그냥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영 분별에 대한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족한 지식이지만 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느 인생 나고자 젊은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살해버릴까 말까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사단이 와서 컵을 2개를 딱 갖고 왔어요. 하나는 독이 들었고 하나는 맹물이 들었다. 네가 맹물을 택하여 먹으면 이 자리에서 100억을 주겠다. 어차피 망한 거 죽어버리든지 100억을 얻든지 둘 중에 하나 딱 선택해가지고 쭉 마셔버렸는데 살아났어요. 독이 없네. 100억을 받았어요. 공짜로 얻어놓으니까 흥청망청 정신없이 쓰고 한 5년 쓰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떨어질 때쯤 됐을 때 사단이 또 찾아왔어요. 똑같은 시험을 했어요. 선택해라. 덜덜덜 떨면서 선택을 딱 했어요. 몸매 살아났어. 맹물이야. 또 100억을 받았어요. 어느덧 70줄이 다 됐어요. 이제 돈도 탕진하고 나이도 먹어가고 세상에 즐길 거 다 즐겼어요. 죽을 때가 다 됐어요. 70줄이 됐는데 사단이 또 찾아왔어. 역시 똑같은 제안을 했어요. 그때 선택을 해서 마셨는데 역시 맹물이야. 와! 사단이 100억을 주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거 하나 있었죠. 하나는 마셨고 이 하나 남아있는 거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독이 들었죠. 그걸 쭉 마셨어. 사단이. 독이 없었어. 애초에 2개 다 맹물이었어. 사단이 웃으면서 떠나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저 주었겠는가. 100억을 던져주고 갑니다. 뭔 말,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 뭘 빨리빨리 말해라. 이 세상에 푹 빠져 살다가 영혼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본 적 없이 예수 그리스도 한번 찾은 적 없이 푹 세상에 찌들고 삶아져서 살다가 쾌락만 느끼다가 지옥불에 끌고 가버리는 거. 이게 마귀. 이게 마귀. 사단은 무서운 형상으로 우리 곁에 나타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고 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들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시작 이것 천사로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자신을 아름답게 빛나는 존재로 가장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형통한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거꾸로 예수를 믿었는데 고난이 온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랬죠. 너희가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여기지 마라. 왜? 세상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그러하느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저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단이 자신을 감추고 광명의 천사로 둔갑하여 우리를 미혹하는 것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 이 미혹에 빠져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일명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몰몬교라고 하는 이단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일산에도 크게 하나 들어왔죠. 자, 몰몬교는 어떻게 해서 탄생했느냐? 1930년 4월 6일 뉴욕 팔미라 근방에서 요셉 스미스 2세라는 사람과 그의 몇몇 추종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신흥 종교로서 미국의 대표적인 사이비 기독교 집단으로 전 세계 4대 기독교 이단에 속하는 교회예요. 4가지 4대 이단이 있어요.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영광스럽게 통일교. 하여튼 우리나라는 유명해. 요 4개가 4대 기독교 이단이다. 근데 이제 요새 또 막 무섭게 일어나는 이단들 있죠. 그 창시자인 요셉 스미스 2세는 가정이 매우 가난하였고 학력이 거의 없었으며 이웃들에게 좋은 평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나이에 가족의 생계를 돌보며 자신의 진로에 방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18살이 되던 어느 날 9월 21일 1823년 9월 21일 잠자리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아까 1930년은 요셉 스미스 2세를 말하는 것이고 1세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1823년 9월 21일 저녁 잠자리에서 천사, 그 이름이 모로나이라고 하는 천사라고도 하고, 어쨌든 이 모로나이라는 말은 몰몬의 아들이라는 뜻이랍니다. 천사 모로나이의 방문을 받게 돼요. 이 천사의 방문을 3번 받았는데 이 천사 모로나이가 요셉 스미스에게 신은 너를 통하여 선악간에 너의 이름이 온 나라와 방언들 사이에 퍼지리라 했다고 계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 스미스는 어느 날 다음 날 아침에 꿈에서 본 환상이 있었는데 그 환상대로 살고 있는 자신의 팔미라 근처인 구모라 언덕에서, 이거 이제 몰몬 교도들은 다 아는 전설의 이야기예요. 팔모라 언덕에서, 구모라 언덕에서 황금의 판, 돌판, 황금판, 우림과 둠밈, 그리고 가슴판을 발견하고 이것을 번역하여 1930년 요셉 스미스 2세가 몰몬경을 출판함으로 몰몬교가 탄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주 400년경에 주 400년 몰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과 구원의 교리들과 그의 아들 모로나이가 받은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몰몬경인데, 이것을 기록한 황금판을 조셉 스미스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발굴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몰몬교다. 이것은 조금 짜여진 이야기처럼 들려요. 신비롭게 미화한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는 학창시절 때 몰몬교가 무엇인지 모를 때 우리 반 학생 중에 몰몬 교도가 있었어요. 아주 착해. 그들의 교리가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아주 착합니다. 근데 이 친구에게서 몰몬교에 대해서 내가 대략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몰몬경이 천사의 방문을 통해 가지고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몰몬교 창시자가 그 꿈속에 본 대로 어느 언덕 밑에 가서 땅을 팠더니 거기에 괴짝 속에 이 황금 돌판이 있었고 이것을 번역하니 몰몬경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 이 천사가 과연
하나님이 보낸 천사일까요? 그럴 수 없다고 단언하는 이유, 하나님은 이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럼 어지러운 하나님이죠. 이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주실리 만무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천사는 뭐냐? 과연 광명의 천사로 둔갑한 사단의 배후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큰 사건이고 극단적인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도 소소한 상황 속에서 수없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미혹당하고 넘어지고 속고 잘못 분별하는 일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것들이 누적되고 쌓이면 나중에 그릇된 신앙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영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광명의 천사, 아름답고 경계할 수 없으며 부정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런 말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는 것보다 듣는 것보다 더 정확한 건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숱하게 경험해 봤지만은 똑같은 사람이 3명이 앉아가지고, 아니 둘만 앉아도 상관없어요. 둘이 앉아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다녀. 근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알고 싶은 것만 알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붉은 걸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듣기에는 분홍빛으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듣고 보아도 밖에 나가서 말하는 건 완전히 딴판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보고 듣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기록된 것. 그러나 기록된 건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작성된 문서, 다른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같이 만나자. 그거 딱 내놓으면 인정할 수밖에 없듯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거 외에는 모든 것이 사실은 불완전하다는 걸 전제하고 우리가 영적 세계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 하나님께로부터 온 역사와 기적이 아닌 것의 특징, 그러면 다시 마귀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있다. 마귀도 기적을 베푼다.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나타났죠. 막대기를 던졌을 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잖아요. 이거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서커스 아니에요. 마술 아니에요. 마귀의 이적.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이 됐어요. 차이는 모세 지팡이가 그들을 삼켰다는 차이가 있지만 흉내낸 건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나일강을 붉게 물들었죠. 애굽의 술사들도 역시 붉게 물들었어요. 물론 여기까지가 한계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악한 마귀도 기적을 베풀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구다면 병 나요, 안 나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 나오면 저주받은 거예요. 미혹돼 버리는 거니까. 전도해보면 그런 사람 가끔 만나요. 저는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왜요? 제 이름이 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 내 이름은 교회에 있다. 교족부. 우리 어머니가 100일 기도해서 나를 낳기 때문에 나는 불자는 아니지만 교회에 못 갑니다. 100일 기도했더니 애가 생겼어.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어요. 사단이 100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단이 100억을 갖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어둠이 무엇인가? 이걸 통해서 나를 과연 내 영혼을 무너뜨리려 하는 흉계가 무엇인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게 될 때 처참하게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마귀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
마귀도 건강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가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도 표현만 안 하지 교회 다니면서 물음표가 하나 생겨요. 뭐냐? 교회 다녔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교회를 안 나오고 다른 종교를 찾아갔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안 해.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일어나게 놔둬라. 그리고 그런 일이 어찌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짜도 능력이 있다. 가짜도 힘이 있다. 여러분, 깡패 건달이 얼마나 의리가 있는지 알아요? 그 의리는 진짜 의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두목을 위해서 대신 감옥을 가. 이런 의리가 어디가 있어? 의리하잖아요? 의리가 의리해. 그러나 그건 참된 의리가 아닌 거예요. 거짓의 술수에 빠져드는 거지.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살다 보면 그 인생은 종말에 가서는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마약 중독을 하든지 술 중독에 하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감옥에 가서 죽든지 사형을 당하든지 마지막에 종말은 정해진 거 아니에요. 의리를 지켰는데, 그죠? 사랑을 받았는데, 형제애로 똘똘 뭉쳐 있었는데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멸망길에 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상의 것들, 문화들, 세상의 자본들, 이런 것들을 무지막지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혹하고 던져서 그 영혼들을 파괴시키고 죽이는 일을 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 하는 것이고 인자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4장 24절과 25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미리 말하였노라. 왜 미리 말할까? 경계하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신 바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기적을 행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우리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우리가 시시한 기적에는 안 넘어가겠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시시한 기적에 넘어가겠어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큰 기적, 말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미리 말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똑똑히 경계하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악한 귀신은, 더러운 귀신은 믿는 자에게도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시작.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멋진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이 일이,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예수님께 임합니까? 예수여, 주여, 절대 이 일이 예수님께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일이 닥친다면 내가 내 온몸으로 막아서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절대 이런 일 없습니다. 아이고 장하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나라. 가론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 요한복음 13장에. 처음에는 생각, 그러다가 나중에 사단이 들어간지라. 이제 지배해버리거든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처음에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13장 말미에 가면 사탄이 들어간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던져서 잽을 던져보다가
가룟 유다가 그걸 계속 받아 먹으니까 문을 열고 허용을 하니까 사단이 들어가서 가룟 유다의 인생과 마음을 확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가룟 유다가 사탄의 지배를 받았다는 건 이해하고 칩시다. 왜? 가룟 유다가 애초에 예수 안 믿었다고 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팔려고 했겠죠. 그렇다 치자고요. 그러나 베드로는 경우가 다르잖아요.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12 제자 중에 누구도 이 말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최초의 사건, 그 주인공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시시합니까?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완전한 인정을 했어요.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도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라.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받은 베드로, 과연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악한 원수 마귀가 믿는 자에게도 공격한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더 공격할 수 있죠. 저는 더 많이 공격 안 하겠어요? 여러분 더 공격 안 하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뭐하러 공격해? 어차피 끌고 가게 돼 있는데. 어차피 지옥불에 가는 거 관리만 하면 되지 뭐하러 공격을 해요? 내 편인데 내 편을 뭐하러 공격해? 적을 무너뜨려야지. 믿는 자가 하나 실족하면 2명 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적이 하나 무너뜨리면 내 편 2개를 얻는 거예요. 이게 산술적으로 맞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지 않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의 땅 전부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결단할 만큼 믿음 있는 사람. 아무나 그렇게 합니까? 물론 그 중에 일부를 감췄지요. 이게 사탄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앞에 섰을 때 베드로가 뭐라 해요?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공격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미혹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전할까요? 저는 안전할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하고 원수의 공격을 대비하는 것이 불신앙이 아니고 불안한 일이 아니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혜로운 거예요. 대비하는 신앙. 내가 넘어질 수 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으니 교만하지 말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으니 제약길에 가지 말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으니 예수님 꽉 붙잡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으니 기도를 쉬지 말자.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의 자세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여러분.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진다.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지혜로운 신앙의 자세다. 그러므로 우리라고 예가 될 수 없고 우리라고 안전하지 않으니 날마다 깨어 경성하여 원수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 원수가 내 아내를 넘어뜨릴 수 있다. 아이고 이것도 내가 요새 기도 생활을 하니까 난리구나. 나를 낙심시키려고 난리는구나. 혈기불에서 방방 뛰는 걸 보면은 아이고 저것도 역사하기 시작하는구나. 원수가 밖에 있는 게 아니야. 이따가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차 속에서 그런다고 남편이. 내가 이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뭐가? 목사님 설교를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듣는 동안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 아내는 10분 이해를 했는데 남편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와서 앉아있는데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면 할 말이 천지처럼 많지요. 네가 그렇게 해서 예수 믿냐? 네가 그래서 천국 가겠냐? 네가 그래서 집사냐? 네가 그래서 모태신앙이냐? 네가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다닌 것이 무엇이냐? 할 말이 천지처럼 많지만 참는 거예요. 또 역사하는구나. 이게 누가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을 해들어오기 시작한다. 이건 아주 작은 이야기에 불과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깨어서 대비해야 된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이 사단이라고 말하는 건 위험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단과 관계없다고 말하는 것도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덧붙여서
모든 것이 사단이 배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사탄과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것은 치명적으로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택해야 돼요. 100% 분별할 수 없거든 두 번째라도 나는 택하고 싶어요. 두 번째.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조금 극단적이고 조금 신비적이고 조금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사단을 의식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조금 불안하고 조금 무리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연결시키고 믿는 것이 저는 우리 영적 건강에 훨씬 더 유익하다고 믿습니다. 훨씬 더. 여러분이 치사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치사 선택할 일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과 신앙이 아니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3절 읽어보지요.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것은 영지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고 영으로만 오셨다라고 하는 큰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에 대해 공격하는 것인데 오늘 이 시대도 역시 무슨 말이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모이는데 예수가 없어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예수가 없어요. 열심히 설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뭔가를 기도하고 나아가고 능력을 행하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빈 껍데기. 그 안에 정작 필요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고난이 와도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게 불편하고 힘들어도 예수님이 계셔야 돼. 교회 다니는 게 나하고 적성이 안 맞아도 그곳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나의 길을 즐겁게 만들어주고 내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내게 새로운 소망을 준다 해도 그 안에 예수가 없고 세상의 헛된 철학과 사상과 이야기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한 것이라면 그건 가짜다. 그것이 사단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부정하는 것, 예수 없는 신앙, 이것이 바로 사단의 영이라요. 사단의 영. 몰몬교도 예수님 없어요. 선지자, 예수 선지자라고 그래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 어머니 교회, 하나님의 교회, 제일 먼저 한 일, 기존 교회 사서 들어가면 십자가부터 떼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부터 철거합니다. 안팎에 있는 거. 예수 떼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없는 거예요. 예수 없는 거. 아무리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병이 많이 낫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칭찬을 찾아가게 듣는다 할지라도 예수 없이는 가짜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초에 기독교 신앙은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도 타협하고 아무 일이 없다면 그 신앙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칼을 던지러 왔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부모와 자식이 나로 인하여 불화하게 되리라. 세상과 충돌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린 둘 중에 하나, 세상을 두렵게 하든지 세상에 핍박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아무런 일이 없다. 여러분, 사기꾼하고 잘 지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니까 잘 지내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사기꾼하고 못 살아. 몇 번 지내보니까 이거 사기성이 아주 너무해. 입만 열면 거짓말해. 다시는 안 만나고 싶어. 아무리 옳은 소리 해도, 내게 밥을 사줘도, 나를 걱정해줘도
필요 없어. 안 만나는 거예요. 왜? 사기꾼이 아니니까. 근데요, 사기꾼은 사기꾼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요거 나오고 통하는 데가 있네. 통하는 데가 있대. 가지고 이놈을 사기치려고 그래. 서로 사기치기 위해서 계속 만나는 거예요. 계속. 세상과 짝하면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고, 여러분, 지혜롭다는 말 명분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타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적이 안 일어나. 역사가 안 일어나. 복음이 증거되질 않아. 그냥 지내는 거예요. 예수만 빼버리면 우리는 세상과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가 없어요. 비움과 체험의 법칙을 아시죠? 예수가 오시면 세상이 빠지고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과 종교와 철학과 헛된 인본주의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식탁에 와서 수다만 떨고 물만 마시고 가버리면 배부르지 않듯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먹어야지.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니 나를 먹으면 산다. 나를 먹으면 천국 간다. 먹으면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어야 네가 천국 가느니라. 예수 없는 껍데기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이 밤에 예수 없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로 꽉꽉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우환이 있고 병들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라. 내 안에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여 오셔서 나를 지배하소서. 내가 예수를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나를 먹어주십시오. 내 인격과 내 사상과 내 마음과 내 성품과 내 기질 이 모든 것에 오셔서 예수여 나를 지배하소서. 가는 곳마다 예수의 피가 뚝뚝뚝 떨어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 향기 만발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발자국 남게 해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승리요 성공인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예수를 먹으라. 우리 자녀들 안에게도 예수가 들어가면 그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못된 인생도 예수만 만나면, 어떤 좌절된 인생도 예수만 만나면, 사형 선고받아서 3개월밖에 살지보다는 암 환자도 예수만 만나면 그의 육신은 설령 죽을지 모르나 살 수도 있고 죽을지 모르나 그 영혼은 할렐루야 찬송하며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은 누차 말하지만 이 땅에서 승부를 보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승부 봐야 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피해의식주의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힘드니까 천국이나 가자 아니에요. 이 땅에서 힘드니까 예수나 믿자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것이 많지만, 아는 것이 많고 내가 가진 것이 많지만 바울처럼 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내가 붙잡기로 결단하는 것. 사람은 가장 좋은 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가장 귀한 거를 붙잡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걸 채우면 다른 것은 관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자꾸 쳐다보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 귀하신 주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우리 안에 그 귀하신 주님이 오시면 세상 다 지나가는 거라. 그래,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누가 뭐 엄청나게 뭐 부자가, 그런가 보다. 누가 뭐 이렇게 해서 투자해가지고 뭐 몇십 배를 남겼다더라. 뭐 그런가 보다. 누가 뭐 어쩌고 했다더라. 그런가 보다.
어떤 놈의 자식이 뭐 어째서 뭐 잘 돼가지고 뭐 어쩐다더라. 뭐 그런가 보다. 왜? 다 지나가는 일. 다 지나가는 일. 이 땅은 풀과 같이 쇠잔할 것이고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이다. 주의 약속만 영영이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랬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마라. 왜? 영이 많다. 영이 많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해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이미 나왔다. 세상에 있다. 그러면 거짓 영을 어떻게 아느냐? 열매를 보면 안다. 개복숭아나무하고 매실하고 몰라요. 몰라. 똑같이 생겼어. 살구나무, 자두나무 똑같이 생겼어. 여름 지나서 열매 맺기 시작하면 알게 돼요. 틀림없어. 망고의 법칙. 열매는 못 속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맺고 있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왔더니 불화가 있어.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 왔더니 교만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 왔더니 고집이 있어요. 교회에 왔더니 은혜가 있고, 교회에 왔더니 배려가 있고, 교회에 왔더니 옛날에 죄 지었던 자가 회개하고 철철철 우는 일이 있고, 죄를 버린 간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으로 살겠다는 결심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열매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열매. 우리는 그런 열매가 있는가? 우리 가정에는 그런 열매가 있는가?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런 열매가 있는가? 절대 열매는 못 속인다. 절대 열매는 못 속인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예요. 오직 하나, 성령. 인간의 영도 하나. 근데 마귀는 여러 영을 갖고 있어요. 물론 마귀의 영도 하나지만, 적그리스도의 영이지만, 마귀는 때에 따라서 각가지 이름을 갖고 우리에게 등장해. 음란의 영, 거짓의 영, 종교의 영, 시기의 영, 이런 영들, 거짓의 영들. 왜 영들이라는 말을 쓰느냐? 전에 내가 설명했지만은 왜 영들이라는 표현을 쓰냐면요, 내 노력으로 끊어지지가 않아. 이것은 주님이 끊어줘야 돼. 저는 너무너무 원통하고 화가 나요. 우리 할아버지, 아버님 세대에 악한 마귀가 우리 집에 와서 짓밟아 버린 거. 짓밟아 버린 거.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 바로 믿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데 그걸 거절했어요. 우리 먼 친척분이 땅을 내줘가지고 교회를 세웠다는데 교회를 세우고 우환이 밀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고모님한테 전도를 했더니 생전에. 그래서 다 예수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고비를 넘었더라면, 그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이런 일은 능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와서 신방을 해줬더라면, 누가 같이 기도해줬더라면 우리 집안의 계보는 영적으로 완전 다른 물줄기가 됐을 것인데, 이제서야 내가 일대 신앙이 되어서 이걸 뚫고 이 저주를 끊고 이 사슬을 뚫고 가려니 얼마나 벅차고 힘이 드는가.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나는. 그러나 주변 둘러보고 이것을 끌고 가자니 얼마나 벅차고 힘이 드는지.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여러분 가정에 와서 사탄이 짓밟아버린 발자국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살, 이혼, 술 중독, 음란, 노름, 악한 영들이 짓밟아놓은 그 쌓아놓은 열매들, 악한 열매들, 더러운 열매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저주를 끌어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끌어내야 되겠습니다. 새 역사를 쓰자는 거예요. 능히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끊어버려야 된다. 이거 끊지 않으면 어설프게 예수 믿으면 이것이 또 내게 와가지고 내게 기웃거리고 내게 유혹을 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겉다리로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필연적으로.
그러니 생명 걸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주의 보혈을 찬송하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권능으로 무장해서 이 어둠과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영적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은 장난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전쟁은 연습이 없어요. 생명을 거는 싸움. 생명을 거는 싸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하나 있어요.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시다.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기 때문이라. 누가 건드려? 누가 건드려? 내가 자주 고백하지요. 내가 예수 믿고 변한 거 겁이 없어졌어요. 혼자 길을 가도 무섭지 않아. 두렵지 않다. 때로는 저도 귀신을 못 쫓아냅니다. 때로는 수 없는 안수를 했지만 질병도 못 고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이지 거꾸로 나았으면 내가 영광 받을 거요? 아니잖아요. 주께 영광. 내가 부족한 것이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작은 분이 아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정죄해? 누가 나를? 넘어질 수 있지. 다시 일어나면 되지. 잠언서 24장 16절 의인은 7번 넘어지려니와 일어난다. 악인은 엎드러져 있느니라. 그래서 패망하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누가 우리를 괴롭혀? 과거에 우리가 미혹돼가지고 원수의 앞잡이 노릇도 할 수 있어요. 괜찮아.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주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는 세상을 반드시 이기는데 근거가 뭐냐?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이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세상에 있는 신보다 크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숨지 말고 당당하게 두려움의 영이 이 밤에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하세요. 뭐가 무서워? 죽기밖에 더해? 죽기밖에 더하냐고. 근데 우리는 죽음을 안 무서워해. 왜? 천국 가는데 할렐루야 찬송하고 가버려. 원수와 나를 죽여. 죽여라. 죽여. 그 말 잘하잖아. 죽여. 죽여라. 그러나 나는 할렐루야 찬송하며 하나님께 간다. 그냥 하는 말 아니잖아. 누가 무시해? 무시해라. 무시해.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무시해. 무시해. 나 천국 가. 너 천국 가서 너 천국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천국에서 보자. 천국에서 봐. 안 봐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무시해라. 무시해. 네가 우리 집안을 깔보고 무시해라. 무시해. 무시해라. 너 무시하다가 무시무시한 꼴을 당하니까 무시해라. 무시해. 괜찮다. 그게 뭐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크신데 내 안에 계신 분이 이렇게 큰데 재벌이 무슨 시시하게 지갑을 갖고 다녀. 재벌이 어디 갔는데 지갑이 없다고 기죽지 마. 우리 아버지는 재벌이라서 지갑을 안 줘. 그분의 이름만 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만 되면. 여러분 혼이 기뻐하면 안 돼요. 에? 혼이 기뻐하면 안 된다고. 내 영이 기뻐해야 돼. 이런 말씀을 듣고 혼이 기뻐하고 그냥 집에 가면 똑같아. 그건 믿음의 실제가 없는 거예요. 내 영이 반응해가지고 그것이 내 귀에 머무는 게 아니고 내 심령에 들어와서 믿음이 돼야 돼. 믿음. 그래야죠. 그대로 살아버려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혼만 만족해주는 그런 토크쇼가 아니라 내 영이 원칙을 깨닫고 원리를 알고 기록된 말씀,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니까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근데 이걸 이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냥 비등비등한 줄 알았고 어느 때는 내가 질 줄 알았고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분이 크기 때문에 내가 약하고 부족하다 해도 내가 질 일이 없구나. 말씀을 들이대고 원수를 추방하고 승리하시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 맺을게요. 우리는 말세를 사는 우리들은 무엇보다 영적 분별을 잘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누구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만 믿고 가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타락했다, 누군가 변질됐다, 누군가를 신뢰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줬다. 그걸 보고 낙심하는 것이 바보라. 뭐하러 그래? 인간은 원래 그런 것인데. 그냥 그러는 거예요. 아하, 너도 그렇구나. 나는 너처럼 그 길을 안 간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긴장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겸손의 띠를 띄우고 기도하며 이 길을 가자 그 말입니다. 70이 넘어 은퇴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다리가 쑤셔서 견딜 수가 없어, 비가 오면. 그걸 붙들고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새벽기도 하면서 다리가 쑤실 때마다 주여 주여 부르고 그걸 다스리며 살았어. 가시,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이 바울에처럼 가시를 주어서 이 다리에 이렇게 아프게 하는구나. 그리고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넘어가고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70이 넘어서 은퇴를 하셨는데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는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가서 정밀한 검사를 받았어요. 그전에는 이제 진통제만 먹고 말았는데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고 CT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리에 자기도 모르는데 어릴 적에 기억도 없는데 자전거를 어른 아버지 자전거 타고 다니고 키가 작은데 넘어져가지고 자전거가 부서졌는데 조금 손상이 됐는데 겁이 나서 말도 못하고 자기가 그때 다리를 다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에도 없는데 알고 봤더니 그때 다쳐가지고 철심이 이만한 게 발목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60, 70년이 넘도록 그렇게 고통을 받고 산 거예요. 해석은 잘했어요. 가시라고. 그러나 헛고생하셨어. 이분이 실제 인물이에요. 돌아가셨는데 그분 아드님이 우리 학교 다닐 때 와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전거에 그 철심이 이만큼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수술하고 온 날 얼마나 통쾌해 하시고 시원하게 여기시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편안하게 지내셨다는 거예요. 오늘 모르면 헛고생해요. 모르면 헛고생한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만 그렇게 혼자 해석을 했지. 전혀 상관없는 거.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혹시 있다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련이 있다면, 될 듯 될 듯 안 열리는 것이 뭔가 있다면, 이 고비만 넘으면 되는데 안 넘어가고 그 앞에서 또 무너지는 것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원수가 쳐놓은 지인은 아닌지 오늘 이 밤에 귀 있는 자는 들으셔서 깨닫고 이 저주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의 노력과 선으로 안 되잖아요. 그럼 배후에 어둠의 영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 밤에 강력하게 기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 어둠의 영들과 하나님의 영을 구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 땅의 복들과 하늘의 복을 구분하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깨어 있으라. 마지막 때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넘어뜨리기 위하여 거짓 역사와 기적을 베풀 때에
우리는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깨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을 할 터인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할 때 여러분 영이 깨어나서 뜨겁게 찬송하시고 이따 기도할 때 먼저 죄를 제거하셔야 돼요. 회개가 되지 않는 사람은 철저히 회개하시오. 이것이 어디서 왔는고? 죄는 사망을 불러들입니다. 철저히 씻으십시오.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모기가 끓는 법이요, 구더기가 끄는 법이요, 파리가 오는 법이요. 그걸 깨끗이 청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관계성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묶여있고 질병이나 여러 가지가 묶여있거든. 그걸 놓고 진지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보여주시든지 들려주시든지 깨닫게 하시든지 울컥하게 하시든지 뭔가 분별이 되거든. 그것을 물리칠 것은 물리치고 고백할 건 고백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해서 이 밤에 영적으로 청소 한번 하십시오. 아멘이지요. 저도 그렇게 할 때니까 청소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어둠의 저주들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방황하는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어그러졌던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주님 안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348장 찬송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던 눈앞에 또 다가오리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 1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가 벗어 영예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영한 답이 아닌가. 무척보다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시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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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예수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할렐루야. 승리 할렐루야. 승리 할렐루야. 승리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 아멘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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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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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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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259장 승리합니다. 가난해도 저주를 이길 수 있어요. 병들어도 저주를 이깁시다. 힘들어도 저주를 끊어버립시다. 이 유산을, 어둠의 유산을 후대에 물려주지 말고 끊어버립시다.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하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하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두 손 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 이 밤에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하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므로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원수마귀도 주님의 적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적수가 될 수 없음을 믿고 그 권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소서. 모든 저주의